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주일을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를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을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절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여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한 후에 이제는 그 수확물을 저장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이 텐트에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유래를 찾는다면 성경에서 이 유래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1620년에 유럽의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퓨리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생명을 걸었던 순교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청교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 노스 아메리카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플리머스 항에 발을 딛게 되었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는 102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62일 동안의 항해 끝에 겨우겨우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분, 또 배에서 어려움으로 돌아가신 분, 그리고는 그곳에서 1년을 지내는 가운데 또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그래서 4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 이제 이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재배하고 곡물을 재배하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1621년에 곡식을 재배하여 추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를 주신 것을 감사한 것이, 그리고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 동안의 축제를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가 흘러서 1863년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목요일 감사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후에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1939년에 생스기빙 데이를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변경해서 전 미국의 국경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죠. 물론 그때는 조선이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생스기빙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바로 이 날을 결의해서 추수감사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캐나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관한 정서는 없습니다만은 1578년에 영국 탐험가 마틴 프로비셔가 올린 감사제의 그 기원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국에서 태평양으로 이제 북쪽으로 항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듀서가 지금까지 항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기념일로 찾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17세기 초 탐험가 프랑스인 사무엘 드 샹플랑이라는 탐험가가 있는데, 이분이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가운데 계층민들이 성공적인 수확을 경축한 행사를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 후에 캐나다에 이민을 온 뉴잉글랜드 출신, 아일랜드계 출신, 스코틀랜드 출신, 독일계 출신들이 이제 늘어가면서 늦가을 추수감사절의 경축 행사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쭉 보는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추수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경 문화가 사라지고 도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수감사라는 말이 좀 어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와 햇빛과 공기와 그리고 사시사철을 주시고 또 이 가을을 주셔서 풍족한 수확을 하게 하신 특별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인 만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기적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문화권인 노스 아메리카에 살아가는, 영어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이 땡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자녀를 기르는 이 서양 분들을 보게 되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꼭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Say thank you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엄마가 무엇을 해주거나 아빠가 무엇을 해주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말이 시작되면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Say thank you. 그러면 thank you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하죠. 고맙다고 말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도 무엇을 꼭 저에게 해주고 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say thank you. 저는 딸에게 받는 것은 그냥 고마워 이런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한국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할 때마다 땡큐 땡큐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성생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지 모르지만 꼭 저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은 say 땡큐에서 조금 차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뭘 좀 해주고 뭘 내가 시키는 걸 뭘 하잖아요. 제가 시키는 걸 하면 그러면은 패스워드 그럽니다. 패스워드. 우리가 이 인터넷에 가면 패스워드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love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요즘은 바뀌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say thank you 이것이 우리 노스 아메리카의 어린 자녀를 가르칠 때부터 이 영어권에서는 이 감사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의 이 영어를 하나님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영어가 지금은 여러분 뭡니까? 만국 통상 언어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하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복 받았어, 복 받아. 이 나라는 거지도 영어를 잘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생각해 하셨어요? 이 땡큐라는 말이 많은 이 노스 아메리카의 영어권의 언어가 얼마나 이 감사함으로 많은 혜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땡큐라는 말은 노스 아메리카 이 영어권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라는 말은 각양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인들 가운데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시인 빌헬름 뮬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인종과 시대를 넘어서 인간의 삶에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에 대한 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이라는 이 말 속에 감사라는 구절이 몇 개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쳐서 쭉 보는데요, 너무 많아서 세지를 못했습니다. 309절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어가면서 365를 감사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는 것을 거쳤습니다만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감사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세어보면 여러분 다 시간이 없어서 세지 못할 만큼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와 고백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들의 후손들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감사하라는 선언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마땅히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특별히 감사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탄식의 소리, 시시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렵고 힘들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감정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감사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오히려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사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919년 오늘 주일날 말이죠. 여러분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이 수도꼭지가 되어 있고 물을 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달러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과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오늘 이 아침에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수 있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생각해 봐도 우리 성도님은 아무래도 다 8% 안에 드는 성도님들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오늘 모든 인류 중에 여러분 최상의 8% 안에 드는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복이 드물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준점을 어디에 놓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이 감사라는 것은 꼭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의 자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그 한 목사님, 유명한 한 이 목사님은 휘트 목사님인데요, 이 휘트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일에 꼭 한 가지 감사할 조건들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태풍이 몰아쳐서 피해를 입고 정말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오늘 이 아침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 내용은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희태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의 삶이 항상 있지 않음을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불행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을 모든 상황에 적용시켜 버림으로써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들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유익들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감정이 분노와 불평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상황을 그런 상처로 우리의 모든 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절망과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닥치고 그 불행으로 우리의 감정이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들로 인해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여러분, 내 상황을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감사의 유익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지만은 남녀노소 다 합하면 몇 명 정도를 먹였죠?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몇 강주리를 부스러기에 얻었지요? 12강주리의 부스러기를 담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성경을 해석할 때 작은 아이가 얼마나 헌신했냐, 그러면서 헌신하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갈릴리 그 빈 들판에 먹을 것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굶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빨리 무리들을 동네로 보내어서 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빨리 보낼 것을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리에 각각 사람들을 앉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단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녀노소 2만 명이 나누어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몇 번 강조합니다. 한 아이의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복음서에서 다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시고는 잔디 그 들판에 앉으시고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떡을 떼어주면서 갖다 주어라, 먹게 하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이것들을 들어서 어떻게 거기에 온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불평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남녀노소 2만 명을 먹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신약에서 증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났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의 감사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는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감사하라면 입으로 감사, 땡큐, 그거 누가 잘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자체가, 흔히 우리가 믿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자체가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쉬운 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도 어려운 것이 되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앞을 전진하는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할 만큼 넉넉하냐가 아니냐의 기준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감사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작 윌턴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든 일의 출발점은 감사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영적인 산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산삼 드셔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산삼은 가격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산삼을 먹으면 우리는 그 작은 뿌리가 무슨 그렇게 큰 힘을 주냐 하지만은 진짜 먹은 사람들은 힘이 있다 그래요. 그래, 힘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소생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도 힘이 있기도 하고. 저희 형 목사님은 한번 먹어봤다 그래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먹어봤다 하는데 얼굴에 빛이 광채가 반짝반짝 나는데요. 진짜 산삼이 홀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사가 영적 삼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생활 때문에, 삶 때문에, 또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뭔가 삶에 소망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침대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나는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감사가 영적 산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소생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강한 명령으로 된 말씀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이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감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감사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강한 명령으로,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때때로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줄 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큰 것을 누렸거나 그들이 평화를 가지고 있거나 그들이 즐거움이 있거나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를 얻을 만한, 뭔가를 가질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러십니까 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이들은 수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가정 속에는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환경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강한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왜 범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과 그때에 이루어질 부활의 때에 누릴 영광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쓸 때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분쟁이 있냐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시면서 중심적인 핵심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과 그때에 이루어질 부활의 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대표적인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로마서 8장 18절에 자기의 고백적인 말씀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약함과 힘듦과 고통과 마귀와 귀신을 지옥으로 보내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을 시키시고 그런 역사적인 찰나에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그때를 바라보시는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한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성도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상삼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스탑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감사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모든 진짜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거리만 넣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할 수 있는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 적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현재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고 나가는 자, 그 자가 바로 믿음이 큰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큰 자,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는,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에 나는 감사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즐거움이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기쁨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특별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에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짜증내거나 불평내거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리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안 좋은 소리 하거나 그런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한 영적 삼삼을 많이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참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